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고 사방으로 퍼진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향기로운 꽃내음도 거센 바람 앞에서는 그저 흩어질 뿐이지만 참된 사람의 향기는 천리밖, 만리밖까지 퍼져나가 그 향기를 맡은 귀한 인연들을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내 자녀를 도와줄 귀한 사람, 그 귀인을 부르는 마음의 길을 닦아보고자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내 아이는 심성도 곱고 능력도 출중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혹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대신해서 사람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부족한 재주라도 귀인을 만나면 날개를 단 듯 비상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연은 옷깃만 스쳐도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아이를 빛내줄 귀한 인연은 찰떡같이 붙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건너기 위한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천리밖의 귀인까지도 끌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우연히 스치는 만남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가 만나게 될 사람은 모두 지난날 우리가 지은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만나는 결과물입니다. 마치 거울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업의 그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고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은 그렇게 정해진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복은 텅 빈 그릇과도 같아서 내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꿀이 담기기도 하고 독이 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내면 나비와 벌이 찾아오고 내가 썩은 냄새를 풍기면 파리가 꼬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의 인복을 비는 부모님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기운이 연결된 가장 짙은 인연의 끈입니다. 부모가 매일같이 비는 그 간절하고 맑은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녀를 감싸고 있는 기운을 정화합니다. 탁한 기운이 거치면 자연스럽게 탁한 인연은 멀어지고 맑고 귀한 인연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혹은 좋은 스승과 동료를 만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원대한 마음을 내어 우리 아이가 세상에 쓰임이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쓰임을 알아볼 눈 밝은 이를 만나게 하소서라고 서원하십시오. 큰 종이 울리면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부모의 크고 깊은 마음은 천리밖의 귀인을 깨워 자녀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을 따르는 것은 미친 코끼리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좋은 벗을 따르는 것은 향을 싼 종이와 같아서 그 향기가 내 몸에도 밴다. 우리 자녀들이 향기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 집안의 공기를 향기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남을 험담하고 인색하게 굴면서
자녀에게만 좋은 사람이 붙기를 바라는 것은 가시나무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베푸는 그 순간, 그 공덕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내 자녀에게 귀한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을 저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귀인을 알아보는 눈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귀인은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손을 내미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파동, 즉 기운이 서로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천리밖의 귀인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먼저 준비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준비된 신호란 바로 성실함과 간절함, 그리고 바른 마음입니다. 귀인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고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자녀가 취업이 안 되어 힘들어하거나 사업이 풀리지 않아 고민할 때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라는 격려입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 귀인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운조차도 준비된 자에게만 작용하는 필연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듯 우리 자녀의 마음이 패배감이나 원망에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천리 밖에서 자녀를 찾고 있던 귀인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가 귀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인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내가 꽃이 되면 벌과 나비는 오지 말라고 해도 날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겉보기에 화려한 인맥을 부러워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귀인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 자녀의 잠재력을 알아봐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질책해주며 힘들 때 조건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그런 귀인은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물고기가 모이고 탁한 물에는 탁한 물고기가 모입니다. 내 아이가 맑은 물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맑은 샘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맑고 순수할 때 그 기운을 받은 자녀의 영혼도 투명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멀리 있는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듯 귀인들을 자녀의 곁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인복 기도는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싹이 트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단단한 껍질을 깨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 싹이 자라 나무가 되면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갑니다. 내 자녀가 그런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거든 먼저 그릇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비워내야 합니다. 이미 흙탕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맑은 샘물을 부어도 흙탕물만 넘칠 뿐 맑아지지 않습니다.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 날개를 펴기 바란다면 먼저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탁한 기운과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를 풀어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 한 명 잘못 만나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리기도 하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가슴에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애는 왜 주변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꼬일까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인간관계는 부모가 나서서 정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쫓아다니며 저 사람 만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쁜 인연은 단순히 그 상대방이 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마음 어딘가에 그들과 공명하는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순진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어낼 수 있는 서리빨 같은 결단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내 자식을 지키는 정화의 기도입니다. 옷장 정리를 할 때 입지 않는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걸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길 때만 형님 아우하는 친구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득을 보려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 이런 인연들이 자녀 주변을 꽉 채우고 있으면 정작 자녀를 이끌어줄 귀인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면 근심이 따르고 지혜로운 이와 길을 가면 즐거움이 따른다. 바른 길을 가는 친구를 얻지 못하거든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자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의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듯이 질 나쁜 인연 하나가 자녀의 사업을 망치고 가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인연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깃들기를 말입니다. 사람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한 술자리나 영양가 없는 모임에 시간을 쏟기보다 자신을 갈고 닦는 고독을 즐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 기도가 자녀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얽히고 설킨 자풀 같은 인연들을 베어냅니다. 그릇을 비웠다면 이제 그 안에 무엇을 채워 귀인을 부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귀인을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음이 바로 보시입니다. 사회생활은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면 혼자 잘나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성공하면 그때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먼저 땔감을 넣어야지 따뜻해지면 땔감을 넣겠다고 해서는 영영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내 자녀가 먼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돈 아껴 써라라고만 가르치지 마시고 밥값은 내가 먼저 내라고 가르치십시오. 직장 후배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는 여유, 거래처 사람에게 진심 어린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정성, 경비원 아저씨나 청소 여사님께 공손하게 인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 사람의 평판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이 매섭습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깍쟁이, 윗사람에게만 잘하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이중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설령 능력이 좋아 잠시 썼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칩니다. 반면 손해를 보는 듯해도 허허 웃으며 양보할 줄 알고 공을 동료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사가 바로 귀인의 도움입니다. 부모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면 그 덕이 자녀의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자녀를 도와주면서 예전에 자네 부모님께 내가 큰 신세를 졌네라고 말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의 저축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이가 세상에 베푸는 기쁨을 아는 그릇 큰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눈앞에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아이가 머무는 곳마다 온기가 피어나고 그 덕향을 맡은 귀한 인연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아이를 돕게 하소서. 마음과 행동이 준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혀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말 한마디는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녀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일이 잘 안 풀려 힘들어할 때 부모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집 샀다더라 하며 비난과 비교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런 말은 자녀의 길을 꺾고 자녀 주변의 인복마저 쫓아내는 강력한 애군이 됩니다. 귀인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곳을 좋아합니다. 집안에서 늘 한숨 소리와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달아납니다. 자녀의 인복을 위해서는 늘 긍정의 말을 해주십시오. 너는 인복이 참 많은 아이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곧 너를 알아주는 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 얼굴이 환한 걸 보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부모의 확신에 찬 긍정의 언어가 자녀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지면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쭈뼛거리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그 태도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높이 사는 덕목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사람이고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람이며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복은 만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인복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부모, 자녀의 등 뒤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야말로 자녀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귀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 넉넉한 마음 씀씀이, 그리고 끊임없이 올리는 기도의 정성이 자녀를 귀인들이 머무는 숲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 아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날아듭니다. 내 아이를 향기로운 꽃으로 키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기도에 물을 줍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부모님들은 조급해집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헤매는 것 같고 누구 딸은 좋은 신랑 만나 시집 갔다는데 내 딸은 혼기가 꽉 차도록 짝을 못 만난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선자리를 부탁하고 인맥을 동원해 취직 자리를 알아보려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핀 꽃은 금방 시듭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는 그에 합당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직 내 아이가 귀인을 만날 준비가 덜 되었는데 억지로 높은 사람을 소개해줘 봐야 그 인연은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만 주어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시간을 견뎌야 하듯 우리 자녀에게도 자신을 무르익게 하는 고독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식을 돕는 귀인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훗날 만날 큰 귀인을 감당할 그릇을 키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큰 그릇일수록 빚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시고 그 귀인이 오기 전까지 지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끈기를 주소서. 내 자식이 준비되었을 때 가장 알맞은 인연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부모가 느긋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줄 때 자녀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고 그 넉넉하고 편안한 인상이 진짜 귀인을 불러들이는 신호탄이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사업 실패, 승진 누락조차도 훗날 더 큰 성공을 위해 나쁜 애군을 미리 털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는 해안으로 자녀의 등 뒤를 묵묵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치열한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그 대상에게 닿을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그리고 천지신명이시여.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 제 몫을 다하려 애쓰는 제 아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니다. 이 아이의 마음밭에 선한 씨앗이 가득하여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인연 중에서 사기나 배신, 이용하려는 해로운 인연은 옷깃도 스치지 않게 바람처럼 흘려보내 주소서. 대신 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끌어줄 지혜로운 스승과 등을 맞대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에 있는 동료,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할 따뜻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제 아이가 먼저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여는 넉넉함을 지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장이 되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귀인이라도 이 아이의 맑은 향기를 맡고 찾아오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인연의 숲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의 기다림은 더 크게 쓰이기 위한 단련임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때 마침내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오듯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임을 저는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내 아이 주변에는 늘 좋은 기운과 좋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의 기도가 자녀의 영혼을 적시고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인복을 끌어올리는 마음의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식 걱정에는 정년이 없다고들 하지요. 머리가 희끗해진 자식이 밖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우리 부모 마음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파도도 손을 맞잡은 동료가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때 든든한 배가 되어줄 귀한 인연들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먼 곳에서 귀인을 찾기 전에 이미 자녀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강력한 귀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부모인 당신입니다.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자녀의 잘됨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그 마음이 이미 자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뒷모습이 자녀에게는 이정표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꽃을 피웁니다. 자녀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리고 걸음마다 귀한 인연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자녀의 인복을 비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공양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